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완전히 근본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의 정말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까지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현장에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고 6장이 마무리가 됐죠. 자, 오늘 7장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그 갈릴리 그 촌입니다. 촌. 다시 말하면 시골 동네죠. 유대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만인이 모여 있는 그 인구가 밀집된 곳.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대도시죠. 그를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 때문에. 그리고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죠. 진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느 때 어느 날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올 때가 있다.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는데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기념으로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면요, 수장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죠? 지난주는 우리 6월절 했잖아요. 6월절은 3월, 4월이에요. 6월절이 지나가지고 한참 공백기가 있고 지금 수장절은 9월, 10월이죠. 그죠? 한 6개월 지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초막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죠?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켰다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이 초막절은 사람들이요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유대교의 신실한 제자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듭니다. 여러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죠? 대단한 신실한 일꾼들이 그 멀리에서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 초막절의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속하시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눈앞에 왔음에도 이들은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깨달은 자 아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절기 예배 철저하게 지키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다. 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절에도 요셉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가 있냐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권유를 한 거죠.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 이 갈릴리에 총구석에 처박히지 말고 유대로 갑시다. 그죠? 거기 죽음이 들어서 숨어 있지 말고 거기 큰 도시 가서 당신이 보여준 이 행하는 일들을 거기도 한번 표적을 일으키면 그 유대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모여든 거기서 당신을 떠받들고 당신을 보호해주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는요, 자기들도 속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유명세를 얻으면은 뭔가 육체적인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자기 계산을 깔고,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한테 이렇게 딱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거의 30년 동안 같이 살았죠. 그죠? 그죠? 한 부모, 한 집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성격 뭐 다 알죠. 그리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다닙니까?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재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다 아는데 우리가 예수를. 응? 어느 날 막 자기가 메시아다고 나타나니까 자기는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그래서 형님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라 이러잖아요. 그죠? 초야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와요. 7장 4절에 중요한 일을 하려거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초막절 절기인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때 유대 많은 제자들이 모여드는 건데 그죠? 이때 당신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유대교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사단에 잡혀있는 이 마귀를 멸하고 사단의 종들은 그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기로 왔다. 아멘.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제가 이게 서론에 자꾸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냐면은 성경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근거를 잡고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죠.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 관심이 없고 표적과 기적은 믿지만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 성령으로 잉태된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 임마누엘 이름 그 예수라는 것은 전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동생들이 그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고 완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불을 타는 역사가 임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바뀌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주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뭐요?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뭐죠? 하나님이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죠? 십자가 못 박히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은 철저하게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럼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육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24가 있고, 하나님도 24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24가 있잖아요. 오늘 뭐 하고, 오늘은 누구 만나고, 오늘 어디 가고, 그거 24 있죠? 하나님도 24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24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는요, 그 때를 예수님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너희 때는 너희가 주인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주님이 띠를 띄우고 하나님 때를 따라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우리 저기 서론에 적어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다는 것을 이 동생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시간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몰랐고요. 또 동생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걸 복음을 종교로 착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를 당해서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 아멘. 잘 기억이 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도 하루의 일과에 시간표가 다 있다. 그죠? 우리가 방학날 되면은 방학 계획표, 시간표를 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항상 방학 되면요. 그 방학 과제물에 대해 그게 나와요. 동그랗게 가가지고 일과표를 짜잖아요.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 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말씀을,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따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그 피조물이 인간이 침을 뱉고 빨가벗게 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조롱하고 가시 멸류관 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놔둬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자기를 놔둬야 됩니다. 자기를 놔버려야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안 놓으면 자기 시간표, 자기 따라 살아갑니다. 지 인생 시간표 따라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나를 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거 놔둬야 돼요. 이거 놔둬야 돼요. 이게 놓으면은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내를 안 놓으면은, 내를 안 놔주면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붙잡고 내가 안 놔. 그러면 자기 인생 시간표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왜 아무 한마디도 안 했을까? 뺨을 맞으시고, 그죠? 침을 받고, 조롱거리를 당하고, 그죠? 멸시를, 수욕을 당하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놔봐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못 들어갑니다. 그게요, 첫 번째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설교 많이 집중을 하지 말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입니다. 그거 놓쳐버리고 출애굽기 안만 읽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민기가 광야시대 아닙니까? 그 광야시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성막 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이게 하나님 시간표다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맞추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여기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아닙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너 복음이 놓칠 거야. 그죠? 절대 복음 잊어버리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근데 들어가자마자 복음 놓쳐버렸어요. 전부 각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대로 전부 복음 해놓고 결정적인 문제 오면 딱 자기 기준. 복음 알아요.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뭔가를 딱 하려고 하면은 딱 자기 기준, 자기 틀, 자기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왕정시대는 뭡니까? 역사서죠. 역사서 우리 봤죠, 그죠? 한번 서신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성령이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해야 가는 거예요. 말세 시대 시간표는 뭡니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난리에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서 뭐가 오리라?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내가 율법을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 이걸 모든 구역, 시가서, 시편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주님은요 항상 무슨 사역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죠? 항상 주님은 사역 이전에 뭐부터 했어요? 모든 걸 스톱하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따라서 주님은 그 목적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했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는 자는 다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내게 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다. 주님.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시간표가 있어요? 그건 24야. 내 때, 내 시간, 내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25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도 24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무능해도 25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한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요 모세가 몰랐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 24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틀렸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서. 이거는 자기 24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죠? 24세계 속에는 안 되는 일이 25세계 속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며. 모세가 이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랐어요. 그 모세가 25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보라. 아멘. 이렇게 바뀌어본다. 여러분 24 속에 있는 엘리야 자기 인생 시간표만 봤어요.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그만 불러 가했소.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이소. 나밖에 없습니다. 이랬죠. 근데 주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직 남아있는데 야 엘리사가 남아있어. 너 왕 세우고 왕 바꿔야 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사 세워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면 딱 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시간 그 24를 말씀 24로 바꿔야 돼요. 기도 24로 하나님께 집중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지금 짝짝 움직인 저 시가 11시 35분이네. 저기 크로노스예요. 그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카이로스는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 속 시간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멈춰야 돼요. 나를 놔버려야 돼. 나를 볼 필요 없나? 이 잡고 있는 건 놔버려야 된다 이게. 놔버려야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나를 안 놔. 내 생각을 안 내려놔. 내 주장을 내 고집을 이거 안 놔. 이거 놔버려야 되는데. 놓고 말씀 24 그리스도 24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연이 어딨노? 하연이 지금 앉아있네. 하연이한테 손에 여기도 500원 있고 여기도 500원 있어. 내가 10,000원짜리를 주면 2개 나와봐야 될 거 아니요. 응? 여기 500원짜리, 여기 1,000원짜리 치자고 막. 이것도 1,000원짜리 있어 막. 쟤는 여기 1,000원짜리 단 줄 알아. 근데 내가 50,000원짜리 더 꺼내가지고 주면은 10,000원짜리 놓고 50,000원짜리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말씀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된다? 다 됩니다. 기도 안 된다? 그 영적인 황폐한 성적 상태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집중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 이 몸이 딱 통일이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굉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몸이 통일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잡생각해요? 안 해요. 운동할 때요. 마음, 생각,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 해가지고 다 하나가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24 운동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나를 안 내려놓으면은 나를 놓지 아니하면은 마음, 생각, 정신 따로 놀아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앉아있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왜? 나를 안 내려놨거든. 나를 안 내려놓으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느낍니다. 마음 생각이 지금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안 느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거 안 내려놓으면 자꾸 생각이 분열되고, 그죠? 자꾸 뭐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 생각, 정신이 하나로 통일하고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호흡기도예요. 이거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뭘 주시랴?
새 힘을 주신다. 마음의 힘, 생각 힘, 정신의 힘, 몸의 힘을 하나님 딱 준다. 그래야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이겨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 오순절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순절 날에 그들의 사람들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싹 들어가 본다. 육신의 시간표는 지금 너 복음 전하면 죽여. 너 한 번만 더 복음하고 돌아다녀봐. 너 바로 교수형이야. 어디를 전도하고 돌아다녀. 한 번만 더 복음 전해봐. 와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볼 거야. 이런 식이죠. 그죠? 그 세상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고 그 하는 일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하는 일에는 행복이 넘치고 그 하는 일에는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치고 죽고 싶고 이거 언제 그만두나 싶고.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속에 안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그 일 때문에 미치고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항상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하는 일이 허무하고 공허가 밀려오는 게 아니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 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때는요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여호와는 말합니까? 반드시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 그죠?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누리면서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맞추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 뭐랍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 해방됩니까?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너희 시간표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시간표에 맞춰. 육신의 시간표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간표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때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나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모든 현장도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걸요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당장 바로 즉시 막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걸 싫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복음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육신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사는 인생이 어떤지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말씀대로 발버둥 치고 살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상관없이 이 사람들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3대지 보겠습니다. 3대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그죠?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림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본 자는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BC와 AD라는 이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BC와 AD가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기 후 이렇게 갈려졌나요?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중심으로 이게 구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근데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주전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주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주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안 많다? 많다.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참 얄궂죠, 저도.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시간표에서 머물러서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과거 시간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꾸 옛날에나. 그죠? 우리는 신분이 빠져나왔는데, 운명도 빠져나왔는데, 그죠? 자꾸 과거의 나에 잡혀서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과거의 나에 잡혀 있으면요, 사탄이가 나를 끊임없이 이용해요. 내 인생을 발목을 딱 잡선답니다. 그죠? 그러면서 딱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질병이 뭐냐면 정신적인 우울증이 딱 오는 거예요. 과거의 나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죠? 나와 같은 과거 문제의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을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가 내 속에 통로 삼도록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목사님, 이 과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안 된다,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는 이 과거에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절대 가능한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못 빠져나와요. 과거를 잊자 안 잊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가 더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라요.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과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과거 지옥을 완전히 천국 지옥으로, 과거 지옥을 과거 천국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그죠? 내 과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보좌와 쫙 연결해야 되는데요. 과거 차단 안 하면 이 과거가 지옥과 쫙 연결된다니까요. 그렇죠?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로만 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이 과거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과거가 뭐로 바뀝니까?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거, 그죠? 상처투성인 과거, 사단의 통로가 된 과거,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단전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보좌와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에 쓰임 받고 싶죠? 나도 완전히 빛의 경다 받고 싶죠? 근데 과거에 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또 진짜 아베 집에 몰려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를 가지고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찾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거를 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거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의 시간표죠. 오늘의 시간표는 여기 나오죠. 완전 근본을 바꾸는 시작을 오늘부터 해야 돼요. 신분은 완전한 신분이에요. 신분은 완전 신분이 바뀌었는데 근본은 완전 하나님의 자녀, 완전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이 영적 상태가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저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든 여러분 인정 안 하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누리든 못 누리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면은 누릴수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근본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근본 안 바꿔가지고는 안 돼요. 과거 지옥을 과거 천국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절대 불가능을 오늘 절대 가능의 영적 상태로 바꿔야 돼요. 여기 사람이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 우리 힘으로 하면 이 과거, 내 오늘을 어떻게 살리고 내 어떻게 오늘을 내 영적 상태를 바꿉니까?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점 있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 과거 지옥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보좌와 연결시켜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 불가능한 이걸 절대 가능의 영적 상태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내 속 사람을 완전히
바꿔봐야 된다.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살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 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나의 미래,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냐. 여러분 미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열어준 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면은 기다려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성령 인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조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뜸이 들어야 맛있는데, 뜸도 안 들었는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이 하나 닫히면요. 그 문 닫힌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놨습니다. 반드시. 제가 유튜브를 읽고 있는 책인데, 파킨슨 걸린 의사 선생님인데, 자기 이 질병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안 했나요? 그죠? 그게 자기 질병이 왔다. 자기 질병이 와가지고 완전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의사가 병이 왔으니. 그죠?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 것 때문에 다른 문이 보여요. 아, 유튜브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문이 하나 닫히면 끝난 것 같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 열어놨습니다. 그 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또 열어줍니다.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준 문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은 닫힌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래에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걱정해하고 그러면 자꾸 실패해요. 그러지 말고 그죠? 염려 불안을 다 그리스도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한 점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 미래의 걱정, 미래의 염려 그리스도로 뭐하고 차단해버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일로 하나님의 주신 미션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끊어버려야 새로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끊으면은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자꾸 과거 연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 연결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연결하는 기도로 영적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좌, 영원한 구원 속에 우리가 오늘 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절대 계획과 이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있으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우리는 갱신하고 전환점에 축복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못 막습니다. 우리 교단은 못 막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 교재 있잖아요. 싹 다 이 제목만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교재를 다 쓰고 있어요. 못 막는다니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갱신하고 그죠? 새로운 갱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면은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아무 응답도 못 누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표, 또 오늘의 시간표, 미래의 시간표, 하나님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완전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